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릅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오래 있어요. 약 3년 가까이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은 얼마나 거대한 신전이었냐면 고대 건축물 가운데 그 불가사의한 건축물 7개 중에 하나일 정도로 에베소의 신전은, 아데미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에 이제 참배하러 오는 많은 여행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데미 신전은 풍요의 여신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돈과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인데다가 이 에베소가 번성할 그때에 바울이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요.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거를 병자들에게 올려놓으면 병이 떠나가고 또 악귀 들린 자에게 올려놓으면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요. 뿐만 아니라 이 마수라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건 거짓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 은 5만이나 되는 은 500개, 5만 개의 분량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사르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의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에베소는 큰 변화의 역사를 겪었던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겪었던 에베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그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어서 로마에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쁘고 흥분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을 읽으면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찬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절에도 찬송이 나오고 12절에도 찬송이 나오고 14절에도 찬송이 나와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납니다. 자, 왜 찬송에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날까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셨다.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인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거지요. 그 역사와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무엇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 미국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닙니다. 저 영국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해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도장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자,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5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자, 우리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인가요? 자, 15, 16절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백성들이 죄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그거를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 주시려고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왜냐하면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탄의 지배 속에 있을 때는요, 자유가 없어요. 뭔가 우리가 누리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사단에 매여서 피폐해지는 것이 세상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첫째는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려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또 보내서 예수를 전하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뭘 경험했을까요?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거기서 맛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내서 그 예수를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렀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 1차적인 거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복을 누려야 돼요. 두 번째로 특별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19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나면 지쳐요. 낙심을 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지?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안에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갑자기 탁탁 치고 나면 갑자기 삶이 움츠러들고 마음이 움츠러들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큰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큰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큰 능력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줄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세요. 왜?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인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알기를 원한다. 여기 그 20절부터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여기 22절 한번 읽어볼까?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적 계보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서 세상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상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교회는 분명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야 돼요. 중보자가 돼야 돼요. 요즘에 좀 뭔가가 역전된 것 같은, 뭔가가 좀 뒤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가 살아있을 때에 세상은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통치,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할 때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살 때 세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살거든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은혜가 빛된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족하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세상 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바로 알고 세상에 살아갈 때 힘있게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빛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